배요 유괴. 잘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시간 순서상 바울 서신을 보고 있고요. 보고 계신 대로 갈라디아서에서 시작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받고 고린도 전후서 받고 에베소서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같이 받고 이제 빌립보서 오늘 볼 차례입니다.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를 한번 펴보시면요.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빌립보서는 그 교리와 서신이 구분됐다고 보기는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나 두 개로 나눈다면 1, 2장과 3, 4장으로 나눌 수 있고요. 주제는 1, 2장은 우리의 표본인 그리스도, 그 다음 3, 4장은 우리의 확신인 그리스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장별로 굳이 초점을 좀 맞춘다면 1장에서는 고난, 2장 복종, 3장은 구원, 4장은 성화, 이렇게 역시 기록은 옥중에 있을 때 썼기 때문에 옥중 서신입니다. 엣빌골몬, 요 4개 서신은 옥중 서신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 빌립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시작하죠. 바울과 디모데, 역시 발신인을 바울과 디모데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 집사,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좋아했냐면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을 항상 간구함은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가 얼마나 신실하게 바울 사도를 돕고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했는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편지의 또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귀한 일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이 일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시기에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때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잘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빌립보 교를 또한 좋아하냐?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하면서까지도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짓말일 수 없으니까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겠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유럽의 첫 성,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들어간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였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교회가 개척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는 세워졌던 교회가 지금까지 항상 선교사에게 동참했다라는 걸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12절 이후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서 조금 분열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 이게 감옥에 갇힌 사건을 말하겠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여기 시위대는 로마의 시위대를 말하거든요. 로마 시위대면 되게 황제 친위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황제 친위대를 어디서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갇혔기 때문에 로마의 친위대를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들이 있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바울은 옥에 가든 옥에 갇히지 않든 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걸 보게 되고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간 것이 나쁜 일만은 아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두 부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는 거봐라 바울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냐. 바울이 문제가 없었다면 왜 그렇게 감옥에 그대로 하나님 갇히게 두셨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입증해 보이겠다 하고 열심히 사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그룹은 바울 편에 서서 그렇지 않다. 더 바울을 도와야 된다 하면서 또 힘썼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했다고 그러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전했는데 바울이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형태로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기쁘다. 왜냐하면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 나한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21절 핵심 구절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죽는 것도 좋다. 그러니 투기로 전해지나 착한 뜻으로 전해지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감사하다. 내가 비록 이렇게 옥에 갇혀 있지만 아무 문제 없다. 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핵심은 그렇게 다투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장에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겸손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복종과 겸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보는 건 당연하고 자기 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아봐 나의 기쁨 충만하게 하라. 결국 교회됨의 핵심은요. 다툼과 분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이 필요하고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밑줄을 막 그어야겠죠? 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성도라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주님의 마음 품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무엇에 같아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아야겠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6절부터 쭉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나. 우리가 삼위일체 공부할 때 봤죠. 본체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다르시지 않는 분입니다. 동일한 분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렇게 하셨기에 그 겸손과 복종이 있었기에 9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역설 아닙니까? 죽어야 살고 썩어져야 열매를 맺고 약할 때 강함 되고, 그죠? 낮은 자가 높임 받고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되고, 예, 그 원리 그대로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뛰어난 이름으로 들려지신 이유는 모든 영광을 취하시게 된 이유는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기 때문이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예,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증거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못해요. 누가 낮아질 수 있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셨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조차도 하나님과 본체이신 주님조차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이 되어서 섬기셨는데 그분을 받은 우리가
그분이 주인된 우리가 그렇게 동일하게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죠?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이 사실에 복종해야겠죠. 이 복음에요. 구원은 예, 단번에 받으면서도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예, 어쩌면 구원도 예, 이미와 아직 우리가 사이에 있다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의롭다 칭함 받으면서 우리가 구원 안에 들어가지만 그 구원은 또한 완성된다. 말하자면 칭의와 성화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13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구원의 문제가요. 복음의 문제가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소원을 두어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의지를 갖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복음을 받은 이들은 그 복음이 우리로 그런 소원함을 일으키게 해요. 그러니까 성화 구원도 역시 내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계속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양보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용납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나를 만드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건데요. 그러므로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로 낮아지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용서하게 용납하게 하고 그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삶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만일 17절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포도주 독주를 부어드리는 제사거든요. 이제 화재로 불로 태워 드릴 때 그 위에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하면 본인이 자기의 피를 다 쏟아서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제물, 믿음의 섬김 위에 나의 피를 다 쏟아서 그것을 전제로 드린다 해도 나는 너무너무 기쁠 것이다. 예, 이 일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제 19절부터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하는데요. 19절 디모데를 내가 보낼 것이다 이야기하고요. 좀 읽어보시고 25절부터는 에바브로디도도 보낼 것이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저는 그 모델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두 사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에바브로디도는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바울을 섬기는 일로 보냄을 받았는데 병든 일로 되게 애먹었는데요. 심지어는 그 병든 일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을 더 염려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 그러므로 그를 나는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으니 그를 받는다면 그를 귀히 여겨라. 아마도 어쩌면 에바브로디도는 임무를 다 완수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병든 일로. 그러나 그를 절대 책망하지 말라는 거죠. 돌아왔을 때 그가 나를 위해 헌신했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일꾼이니 사자니 그를 귀히 여기라. 29절에 얘기하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냐면 이와 같은 자들이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늘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헌신하고. 예. 보세요. 이제 우리 천국 가면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제 예쁜 옷 입고 화려하게 말하며, 예, 앞에서 뭔가 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에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늘 두렵고요. 앞에 선 자들은 착각하기가 딱 좋거든요. 목사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타락하기 제일 좋은 자리가 저는 목사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 늘 많이 떠드니까 잘하는 것 같잖아요. 착각하기 딱 좋고. 참 두렵고 떨려요. 제 자신도 늘 돌아보려고 애쓰는데 여러분도 늘 돌아보셔야 돼요.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일 거야? 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내가 이 기준에 하나님 보실 때 존귀히 여기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심장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예, 이거 늘 점검하셔야 돼요. 늘. 우리가 왜 매일 기도해야 되냐면 그렇잖아요. 밥도요 진짜 많이 먹어도 저녁이 되면 또 배고파요. 그죠? 이게 저장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 가끔 해요. 배가 불러서 한 저장이 돼서 소들은 저장해 먹잖아요. 먹고 뱉었다가 다시 또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데 종종 밥을 많이 먹었을 때는 저장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신기할 만큼 또 배가 고프잖아요. 예. 많이 먹었으니까 한 이틀 쉬었다 드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저장이 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받은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내내 버티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매일 드셔야 된다니까요. 말씀도 매일 드셔야 되고 기도도 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나의 이 죄성에 물든 그 모습을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지난날의 나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로 나를 들여다봤을 때 얼굴에 뭐 붙었으면 작은 티도 다 제거하시잖아요. 거울 보면서 매일매일 거울을 보고 제거하고 머리를 만지고. 예. 오늘 지금 여기 우리 미용사님이 여기 머리를 많이 쳐가지고 여기를 왜 이렇게 많이 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젊고 멋있어요 이러는데 자꾸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왔는데 젊어 보이나요? 그래서 점잖은 걸 좋아하시나 봐요. 이래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일부러 그 아는 집사님 미용실에 좀 가거든요. 자꾸 이제 꼬시고 있어요. 가게 이 청천동으로 가게도 좀 옮기시고 우리 교인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제가 막 그러는데 뭐라고도 못하겠고 여기를 많이 쳐갖고 오늘따라 여기를 많이 만지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아 불안하다. 짧아질 것 같다 싶었는데 짧아졌어요. 평소보다. 그래서 여기를 좀 많이 치셨네요. 그랬더니 오히려 막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부러 많이 쳤대요. 머리가 이렇게 너무 뭐 붕한 것 같아서 많이 쳤는데 좋지 않냐고. 뭐 더 젊어 보인다면서. 예. 믿음의 눈을 들면 예. 보이는 건가요? 아무튼 그래서 뭔 얘기하다 머리 얘기로 빠졌죠? 참 저도 참. 그래서 아무튼 영적으로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만지고 얼굴에 붙은 티를 떼고 눈곱도 떼고 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늘 말씀과 기도로 나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난날 말의 실수는 없었는가? 우리 욥이 그랬잖아요. 예, 자기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삶을 올려드리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3장 끝으로 시작하죠. 끝으로. 자 여기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개들,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란 표현 나오는데요. 이 개는 할례당을 말합니다. 할례당. 교회 안에 들어온 할례파들. 할례가 중요하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다 가르치는 할례파들. 원래 개는 이방인들에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할례당들에게 개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영적인 이방인이 누군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들은 유대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 할례파들은요. 근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라 복음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영적인 이방인이다. 그들이야말로 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의 할례받은 육신을 자랑하고 있는데 육신을 자랑하는 걸로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받은 자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어도 보통 바리새인 아니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힐렐 학파의 최고 수장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건 차기 바리새인 중에는 차기 말하자면 대권주자 같은 거예요. 예. 학문은 반드시 그 수장을 통해서 전수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대주 이런 거죠. 바리새파의 기대주였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심지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진짜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이제는 이게 다 자랑할 만한 내용이고 대단하죠. 이 정도 내세우면 할례파 중에도 바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왜 그러냐?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되니까 내가 그동안 자랑처럼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8절 뒷부분에 나오죠. 배설물로 여긴다. 가끔 배설물 집에 모아두시죠? 냉장고에. 언젠간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죠? 예, 그런 분 없을 거예요. 바로 눌러야죠. 바로. 빨리 버려야죠. 냄새라도 더 날까 싶어서. 자기가 그동안 자랑처럼 여겼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이제 여기네요. 정말 필요 없다 이거죠. 다 버린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고 너무 수준 높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할례파들의 그런 헛된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표대를 향하는 것입니다. 과거지향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늘 드리죠. 현재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서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믿음은 표대를 향해 있어야 돼요. 계속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무조건요. 신앙은 퇴보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무조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좀 했는데 이거는 지금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기도는 어제보다 오늘 더 깊어져야 되고 내가 아는 말씀의 지식도 어제보다 오늘 더 풍성해져야 되고 내가 알던 하나님도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은 만남과도 가는 게 정상인데 야 내가 옛날에 참 열심히 했지. 그 스스로 내가 지금 형편없는 신앙이란 얘기잖아요.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100m 달리기 하면 저 꼬린지을 향해 죽어라 뛰어야지. 뒤로 뛰는 사람 못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일은 없어요. 자,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 종종 합니다. 종종 하는데 바울이 대단하기 때문에 나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걸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예. 안 그러면 바울 되게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예. 내가 이렇게 대단해. 나를 닮기를 바란다. 예.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려는 이 모습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복음을 향해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들처럼 너희도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예, 하늘 시민권자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결국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닙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지 마시고 하늘 시민권자들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권면하면서 마지막 권면으로 마치는데 그 권면은 다시 분열의 문제를 좀 다룹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분이 교회 분파를 만든 분들로 보여요. 유오디아 파와 순두개 파. 그러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다시 한번 권면하고요. 하나 될 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나도 복음의 자리로 가면 되고요. 너도 복음의 자리로 오면 돼요. 자, 만에 하나 상대가 복음의 자리로 오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막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서 맞춰주는 게 하나됨일까요? 그건 하나됨이 아니에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고 그랬죠.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 하나 되지 않는 것은 정리하고 쳐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그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아까우니까 내버려둬요? 열매 맺지 않는 자는 제하여 버려야 돼요. 그게 오히려 영양분을 뺏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진리는 명확한 겁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하나 될 수 있지만 복음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 될 수 없죠.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 대략 한 16번 정도의 기뻐하라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거든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상황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건 환경이 주는 것 아니고 어떤 조건들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게 응답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응답 받으신 거예요. 에이, 그게 뭐야? 뭐 마음이 평안해지면 끝이야? 끝이에요. 하나님 때가 되면 다 해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죠. 매일 쉬지 않고 모든 일에. 그죠? 솔직히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있습니까? 그지 않나요? 먹은 밥을 소화시키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되던가요? 지가 해야지 되는 거지. 얹히면 방법이 없어요. 우린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만 돼요. 오늘 새벽에 나채식 성도님 이야기도 했지만 제가 우리 손우자 권사님이랑도 얘기 나눴어요. 정말 기도밖에 정말 그 당황스러운 일이 딱 맞닥뜨려지면 방법이 없어요.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정말 기도만이 능력이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선한 인도하심들을 베푸실 때 보면 정말 기도만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생각하게 되고 최근에 권사님 제가 차량 운행하기 때문에 권사님을 매일 모시고 오거든요. 물론 수요일 주일은 우리 김기우 집사님이 또 섬겨주셔서 제가 그것도 참 감사해요. 이틀이긴 한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데 늘 차량을 타고 오니까 근데 차량 타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친해져요. 여러분들도 새벽에 차 타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그래서 차량 탑승 전후 저희 방이 만들어졌어요. 왜냐면 못 나오는 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 올리면 내일은 좀 못 나가요. 그럼 거기 안 가고요. 나온다고 하는 날만 가거든요. 차량 탑승 전후 방인데 저희 전후가 돼가고 있어요. 점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보면서 권사님 매일 또 기도의 재단을 쌓고 계실 때 이런 일이 생겼는데 다행히 수술 디스크 합병증은 아닐까 시술이 필요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하나님 그런 큰 문제 아니도록 또 인도해 주셨고 전 지켜주셨다고 믿어요.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아픈 건 기도 안 했거나 뭐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믿음 안에서의 잘 이해하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욥도 황당한 고난을 당하지만 그죠? 말도 안 되는 고난 당하지만 그 끝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10절부터 이제 정리를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 하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헌금을 했죠. 헌신하고 많이 선교 사역을 도왔어요. 그런데 중간에 잠깐 돕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로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또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하고 있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섬긴 나를 돕기 위해 섬긴 것들이 분명 귀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나는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무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귀하고 설령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건이 어려워져서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심으로 내가 그분 안에서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축복하는데요.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다. 두 번 보냈다는 게 이게 한두 번이 뭐 대단한 건가 싶지만 이 두 번 했다는 건 되게 대단한 겁니다. 왔다 갔다의 경로들, 교통이 편치 않은 상황들 다 감안하면 두 번이나 도왔다는 건 굉장한 에너지 소모를 한 거예요. 귀하게 섬긴 건데. 근데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들이 섬긴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엔 굉장히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섬기는 그 헌신들, 우리 축복의 씨앗도 하고 우리도 많이 그런 섬김의 자리가 있잖아요. 토요일마다 나서 식당 봉사로 준비하고 주일날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또 축복의 씨앗 섬기고 또 교회 사랑 헌금으로 특별히 여러분 지금 많이 애써주고 계신데 그런 헌신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요.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에게 유익한 일들이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중요한데 내게 모든 것이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은 늘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교회 와서 여기 뭐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그 섬김들은 누구 앞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제사장이 제사를 하기 위해 성결하게 하고 나와서 제사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식기를 씻고 제물을 준비하며 이런 모든 행동들을 하듯이 여러분들의 섬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 복을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1절 이후로 문안 인사를 하고 마칩니다. 우리 23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선율